천국은 마치 값스런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가재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띠리리리리리. 천국은 마치 강준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현재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종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2021년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전도에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날이십니다. 오순절날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5가 이제 5호자에다가 순이 10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기절자. 그래서 50일 절기인데 이게 뭐에서부터 50일이냐 하냐면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또 그 다음에 밀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가 이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즉 요제를 드렸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또 알겠지만은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설주와 임방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이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바로 똑같은 이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이 바로 지금의 오순절,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참 목사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청년의 때로 돌아가요. 막 20여 년 전에 청년 때 성령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성령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날 찾아오셔서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한 이제 개인의 간증과 또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새가족으로 왔을 때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또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막 성령을 받고 그 받고 난 다음에 이 감격해하며 신앙이 이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저는 그 현장에서 이제 많이 봤었어요. 그 추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읽으면 그때로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 지난주에 이제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웬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지? 그죠? 네. 원래 안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안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사적으로 오니까 이제 오빠를랑 간절히 통하고 싶은 자매가 있어요. 긴장을 했죠.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런데 이제 통화했더니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통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바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청년 때에 새가족으로 와서 이렇게 성령을 소개를 받고 성령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다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와가지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때 막 성령을 받아서 막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이제 막 체험하던 그 많은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온 거야. 막 반갑다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참 옛날 생각이 참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그때에 비하면 때가 많이 묻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성령님 이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나의 다 전부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어느 순간 사역을 하면 목회자로서의 가 돼서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더 순수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어. 맞아, 더 기도해야겠다. 그때로 순수하게 돌아가서 오직 성령님만을 놓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어젯밤에도 막 자려고 하는데 몸이 물론 좀 제가 열이 많아요. 제 방이 또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참 더운 거야. 마치 성령님을 받은 것 같이 막 몸에서 열이 훅훅 나고 이게 아픈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누워서 옛날처럼 총각 때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 들어서도 탁 누워서 바로 안 자고 참 그땐 참 홀리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이랬던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제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과 나와 교제 나누는 것이 그것이 내게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예. 우리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저랑 초등학교 2학년 때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제가 또 사역지를 또 바뀌면서 이게 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함께 못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되물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 불찰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우리 조만간에 이제 오늘이죠. 이제 성령 강림줄이 있고 또 성령 시리즈로 한번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첫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먼저 보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셨어요. 바람은 무엇입니까? 생기를 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입으로 콧구멍으로 콧구멍에 하나님이 숨을 즉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예, 우리는 이걸 루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때의 숨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생명이 거룩한 바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강한 바람. 자, 근데 이런 강함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에너지를 주는 그런 또 상징인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현장에서 이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자신의 리더십,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하기 전이었으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죠.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근데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는 중에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본문에서 불의 혀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이고 또 불은 무엇인가요? 또 병균을 죽이듯이 악한 것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 마음과 육을 태우고 다시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지근하고 식었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의 불 같은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억해보면 성령 받으면 오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20살 땐가 성령을 받았었는데 그때 첫 번째는 마음의 희락이 막 넘쳐요. 암울했던 마음, 축 꺼져 있던 마음에서 왠지 모르는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 다음에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쳤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시키지도 않는데 막 그런 세 가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야. 오죽하면 기도 자리를 찾아갔다니까요. 막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는 제가 순복음교회 옮기기 직전이었는데 기도를 하지도 않고 교회도 맨날 문 닫혀 있던 데라 인근에 이제 가까운 교회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게 이제 노원 순복음교회였는데 거기는 24시간 대성전 열려 있어서 기도하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싶었는데 또 제가 하필 다녔던 교회는 전도를 잘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전도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남의 교회 가서 전도지를 받아와가지고 전도를 막 했어. 지금은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정말 그만큼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열정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신앙심과 또 이제 열정을 불태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가장 큰 증거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순복음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으로 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요. 교수님께서 헌법을 가르치시던 교회 헌법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면 이게 방언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유식하다고 또 생각을 하면서 방언 아닌 것도 방언 아닌 것 은사도 받지 이러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우리 헌법은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으로 받는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거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 나갈 건데 그런 딱 마음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받지라고 딱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의 목회 현장에 있을 때 나타나심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삶의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한 세 군데 그쵸? 세 군데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면서 뭐 수련회도 하고 또 일반 그냥 저기 수련회 아닐 때도 막 방언 받은 친구들도 있었어. 예, 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 때 성령 대망회 때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방언을 꼭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입장을 잡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보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방언을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 끝나면 그 중에 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꼭 그 친구는 내가 한번 생각이 나면 꼭 전화가 와서 한번 얼굴 보자고 그럽니다. 그 친구의 간증은 뭐였냐면 이제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냥 성령 대망에는 이제 우리는 무조건 성령 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한 2년 반 사역을 하면서 다른 설교는 안 했어. 막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안 받습니다. 시작을 해야죠. 왜냐면 성령 받으라 설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중에 친구가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게 됐어, 드디어. 막.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련회를 못 가는 거야. 그 친구가 막 악해서 안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게 휴가를 잡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거의 울먹거리면서 나 정말 성령 대망회만큼 가고 싶은데 근데 결국 못 왔어. 근데 그 성령 대망회 와 또 그날 또 난리 그때 성령 충만한 거야. 막 기도하는데 막 친구들이 특히 또 말씀 그죠 그런 친구들도 막 방언을 받고 또 그런 애들 꼭 시끄럽게 기도를 해요. 또 막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서 안수 기도를 안수는 아니지만 이제 거들어주는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너무 심하게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어. 나 혼자 나라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근데 그때 생각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묻는 거야. 너무 마음이 한쪽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참 이번 수련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을 다 체험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제 주일이 돼서 왔죠. 근데 그 친구가 딱 이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제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저 친구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던 친구인데 못 왔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성찬주일이었어요. 성찬주일. 그리고 이제 성찬을 돌릴 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 뭐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성찬에 대한 임하는 자세 때문에 제가 잠깐 한 2분 정도 이제 말을 했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눈에 보여서, 자 여러분, 오늘은 매달 있는 성찬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제 성령 대명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이 떡을 먹을 때 삼킬 때에 예수의 살이 여러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생각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 들어갔는데 성령을 사모하는 친구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친구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그 친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 성령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친구는 잠잠히 정말 제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성령을 받게 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성찬을 했는데 정말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때가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그런데 이제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좀 잠시 후에 이제 또 만나러 가는데 참 그 친구가 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참 저에게 좋은 위로이자 열매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정말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을 하고 영육혼 그러니까 지정의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이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청년회 때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짐 아닌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본 게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자신의 삶이 어둡고 그늘진 것이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빛이 되고 밝아지고 식어져 있던 그 열정, 삶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짜릿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감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과 성도님들, 예전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식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난 아직 성령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먼저 가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또 흔히 성령 하나님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신 분, 즉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나같이 죄 많이 짓고 나는 사람에게 성령님 안 오시니까 나는 이제 못 만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영과 혼과 육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하신다면 성결의 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여지껏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여 제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자비로우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꾸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사모하고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우리 청년의 때의 체험이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새가족 누나가 왔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은 누나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고 성령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만나보고 싶고 매 예배 때 봐.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는 좀 안 왔구나. 근데 이제 기도회도 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그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드디어 이제 감사한 것은 겨울 이제 수련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각오해 누나. 이번 대망의 때 반드시 성령을 받을 거니까 회개 기도도 하고 끼금식을 하든 금식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딱 그리고 또 오산리 기도원이었어요. 우리 그때 수련회 장소는. 그럼 엘리야 고지 올라갈 생각하고 모포도 준비하고 옷도 좀 두껍게 스키복 밑에 바지 입고 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성령 대회 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는데 야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받을 줄 알았어요. 받을 줄 알았어. 못 받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친구들이 그때 그 청년부에 크지 않은 청년부였기 때문에 이제 다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다 아니까 막 그 누나 위해서 막 뭉쳐서 기도하고 막 했거든. 그런데 이제 못 받았어. 괜히 막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그 누나가 좀 이제 걸걸하고 좀 적극적인 누나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낙담하지 않고 야 너네들 오늘 잘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누나 기준으로 저 기도 잘하는 애를 이제 뽑은 거야. 너 나 따라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엘리야 고지 올라가자고 그 무덤가 가자고. 그리고 이제 나 여기서 성령 못 받으면은 너희들 못 내려가. 그 겨울에 또 엘리야 고지 종 춥습니까? 바지 사이로 막 이게 찬바람이 송곳처럼 막 찌르는데 근데 뭐 성령 받겠다고 기도하는데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한 서너 명이 이제 삥 둘러서 그 누나 가운데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이 트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진짜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면목이 없을까요? 근데 제가 안 죽었다는데. 근데 딱 이제 끝났어. 수련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이제 주일이 이제 보통 이제 수련회 끝나면 이제 다음 날이 주일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짰던 것 같은데 그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운데 철야가 있었구나.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그래 철야 때는 그래도 받겠지. 철야 때는 받겠지. 그래서 대성전 가서 이제 열심히 철야 예배 드리고 이제 막 청년들이 이제 따로 이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위에 위층 중간층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못 받았어. 이게 참 성령 하나님 이러실 분이 아니신데 왜 이 누나한테 그러시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나가 이제 집에 가더라고요. 이제 집에 갔죠. 철야 끝나니까.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이야기도 해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얼른 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왔는데 누나가 막 얼굴 펴서 이제 오는 거야. 막 누구야? 야, 나 드디어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철야도 끝나고 뭐 집회 중간에도 없었는데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누나 그러는 거야. 이게 마음이 그래도 좀 이게 낙심이 됐는데 포기할 수가 없더래. 그 누나가 좀 이게 적극성이 있던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잠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방언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맞아, 제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도식화시키는 나름대로 수련회 가야 되고 뜨겁게 기도. 물론 다 맞는 말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인데 내가 너무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참 그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눈한테 배울 점 뭐였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열정과 끈기가 중요한 거야. 끈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는 기도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이 안수할 때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참 저는 순복음교회가 좋은 게 이제 이게 주일이나 이게 예배 때 이게 교구실이든 담당 목회자 찾아가면 안수기도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청년회 때에 안수기도 받으려고 우리 청년 때는 참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막 교구실에 줄 쫙 서 있어. 막 우리 청년부 이제 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막 그래서 그럼 다들 막 이제 다른 교구장님들이 부러운 듯이 막 쳐다보면서 가시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 그게 감사했고, 저도 그래서 목회 사역지에서 항상 친구들에게 이제 안수기도 받고 가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쳤던 거고, 그래 한참 재밌게 사역할 때 친구들이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하면은 지네들이 와서 기다려요,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주문하는 애들도 있어요.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키 크게. 핸드폰사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직도 그 귀여운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종이 하나님 목회자가 정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성령 세례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 충만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신비한 체험으로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청년회 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 듣고 이렇게 교훈을 얻을 때 많은 목회자님들이 100이면 100 기도한 만큼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씀 많이 했었어요. 기도를 1시간 하면 성경을 1시간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우리 청년회 때는 정말 성령 받는 일이 막 엄청 뜨거웠거든요. 특심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성경 읽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성경 일독 프로그램 뭐 이래가지고 막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님 와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일독도 하고 큐티 모임도 있고 또 당연히 기도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도와 또 이제 말씀 읽는 것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 중에서 이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삶의 막 현장에서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막 이제 이게
유대교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막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43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니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교 현장에서 성령님이 강권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의 현장에서는 와, 와. 근데 이것을 너무 국한되어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당연히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선교의 현장에만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바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는 전하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면 안 되고 우리가 무능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무식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원해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무능한 것을 유능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해주고 유능해주고 유식해져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선교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첫 단계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님에게 구하면서, 성령님이 구하면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또 간구하는 거고, 우리가 능력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후히 주셔 굳지 않으신 하나님께 아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거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사 받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책에도 막 써져 있고,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종수 권사님도 있고, CCC 총재이셨던 분도 계셨고, 많이 그런 분들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업도 사업이야말로 정말 엄청 많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망했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해서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재기에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또 간증하는 삶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저는 성령 하나님 너무 좋은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알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래서 난 천국 가. 그래서 난 교회 가서 그런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살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힘든 채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깨달았고 예배자가 깨닫고 그래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거고 주일마다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유능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참 그런 삶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저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는 저도 속하는 것인데요. 성령을 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저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우리 모두 함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 정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멋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만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자가 유능하여 지고 아픈 자가 건강해지며 열정이 다 식은 사람들이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불태워지는 역사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지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인내하며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물질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선교지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인정하고 드려지는 이 헌금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교지와 교회가 확장된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꿈으로나 지혜로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멋진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